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사대에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잠깐 말씀과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매주 주님 앞에 귀한 헌금과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눈물과 땀과 또 수고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겸손한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던 많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처방전이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3월이에요. 3월인데 이제 정말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지나면 이제 청년들은 이제 봄학기가 끝납니다. 너무 금방이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봄학기는 정말 후다닥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뭐 여기 계신 또 분들이 이제 4월이나 5월, 뭐 6월 한국에 많이들 또 가실 계획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한국에 가실 분들은 한국에 가면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못 먹었던 거 한국에서 꼭 먹어야지 리스트를 세워놓고 1순위는 이거, 2순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리스트 중에서 아마 5순위 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바로 아마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충청남도의 그 서해안 바닷가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갯벌이 있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 저녁거리를 어렸을 때부터 저녁거리를 재료를 준비하러 시장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갯벌에 가셨다고. 그래서 바지락도 캐오시고 뭐 낙지도 잡아오시고 뭐 게도 이렇게 잡아오셔서 저녁을 만들어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고기를 별로 많이 먹어보질 못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계속 그런 씨푸드 위주로만 음식을 주로 해주셔서 제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와서 저희도 고기도 많이 먹고 그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제가 어렸을 때 이 꽃게죠. 알이 꽉 찬 계절이 되면 보통 봄이었던 것 같아요. 4월, 5월 이때가 아마
알이 꽉 차고 왜 꽉 차냐면 이제 알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시장에 가셔서 살아있는 그 꽃게를 까만 비닐봉다리 막 몇 개의 겹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막 진짜 막 그 한 마리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걸 사오셔서 꽃게탕도 끓여주시고 또 저희 어머니 간장게장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간장게장도 담아주시고 그러셨어요. 알이 꽉 찬 게장 딱지에 여러분 밥을 2숟가락 넣고 내장이랑 이렇게 막 비벼 먹으면 끝내주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제 후배인데 목사가 된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 SNS에 자기가 아직 결혼을 안 하는 싱글인데 세일을 해서 간장게장을 사서 혼밥을 하고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저 그 사진입니다. 제 후배 목사가 자기가 이렇게 혼밥하고 있다고 혼자 밥을 먹고 있다고 올렸는데 여기에 시를 하나 같이 올려놨어요. 시. 여러분 시 요즘에 혹시 최근에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정말 시를 읽어본 게 한 100만 년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책도 많이 읽고 정말 그런 친구인데 시를 이 사진과 함께 같이 올려놨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제가 한번 오랫동안 시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간장게장과 관련된 시입니다. 간장게장과 관련된 시고 개의 입장에서 쓴 시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처음에는 맨 마지막이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말이 되게 웃기다, 이렇게 유머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2번, 3번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게장을 먹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시는 간장 속에 담겨서 살아 있었던 이 꽃게가 그 간장 때문에 절여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뱃속의 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그 간장에 절여지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 이야기를 이 시에 안도연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쓴 것을 읽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한국 가시는 분들 이번에 간장게장 먹는데 좀 망설여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우픈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간장게장의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제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번 먼저 1절부터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7뼈를 가지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아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편지 첫 번째 구절에는 나는 어떤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7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어오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들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특별히 7이라는 숫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완전한 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숫자로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완전한 숫자,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숫자. 그래서 뭐 7도 그렇고요. 10이라는 숫자도 그렇고요. 7의 배수인 14라는 숫자도 그렇고, 하여튼 뭐 성경에 보면은 숫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순히 숫자는 7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7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모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별이라고 얘기하죠. 별은 과연 또 뭘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예수님 메시아를 찾아왔죠? 예, 저 먼 동쪽 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죠. 성경에서 별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내어서 방향을 밝혀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처럼 내가 가야 할 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7 영과 7 별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6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사대교회는, 이 5개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유일하게, 나중에 마지막 교회도 그렇겠지만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먼저 칭찬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묵상 나눔 1번 질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따가 나누실 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나에게 어떤 편지를 쓰실까?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7교회도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편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대교회의 성도였다면 칭찬이 없는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저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되게 정말 애쓰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라도 잘한 게 있지는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 칭찬할 것이 없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단순히 그냥 질책과 비난과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6구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씹고 또 씹어보면은 그 책망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느껴져요. 간곡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지금 포장을 다 벗겨내고 여실히 다 드러내시지만, 그렇게 하시고 있는 그 진짜 이유는 편지의 중반 후부터 느껴지듯이 다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두아디라 교회 얘기를 하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예수님을 얘기했죠.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나의 내면과 나의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살아있다. 나름 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을 거야. 그렇지만 영적으로 너는 죽은 상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ou have the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그 reputation이 아마 누군가로부터 왔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친구들, 가족들에게는 야, 너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로 그 정도면은 괜찮은 상태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무겁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사대교회가 이런 상태가 됐냐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라는 곳은요, 사대라는 지역은 현재 터키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남쪽의 이즈미르, 여기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난번에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7개의 교회의 분포를 보면 한 중앙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지명은 살리아리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작년에 터키에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가 함께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 그 지진이 났던 지역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뭐 정확하게 집계도 되지 않는 상태였겠지만 지질학적으로 이 두 개의 대륙판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틀어지면서 엄청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 대륙판이 만나기 때문에 장점도 있어요. 자연 광물이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곳은 옛날부터 오랜 시절부터 도시가 있었는데 왜 그곳에 도시가 있었냐면 금이 여기서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를 황금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계에서 금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여기고요. 마이다스라고 하는 그 신화 들어보셨죠?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 신화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엄청난 부요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 돈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치와 방탕과 많은 낭비들의 도시로 불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민을 가서 한몫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곳이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별히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리스 신 중에서 아르테미스, 성경의 사도행전은 아뎀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도 저렇게 이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좀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신전 바로 옆에 이게 사실 사진 전체를 보지 않아서 그러긴 한데 되게 조그맣게 교회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이 아르테미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곳입니다. 저 신전의 기둥 하나가 저 정도니까요. 사람이 저렇게 올라가도 저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이후에 교회가 지속이 되다가 교회가 영적으로 변질되어지는 크리스천들이 변질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다, 괜찮아 라는 평판을 받았겠지만 나는 너를 보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성경은 죽었다라는 표현, 살았다라는 표현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죽었다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그냥 숨이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할 때,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죽은 상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 사대교회 앞에 보면은 이런 석관이라고 해서 돌로 만들어진 무덤이 그 관이 하나 있는데 저기 십자가 마크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딱 그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가 살아있다고 하나 실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저 석관 교회 바로 앞에 그렇게 놓여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대 지역의 이 크리스천들은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왜 이런 책망이 필요했을까요? 이건 철저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간장게장을 먹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게장의 관점에서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사대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침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어딘가가 썩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무관심하다는 의미고 더 이상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그게 정말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리더나 가족이나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책망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고집을 꺾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책망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분명히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왜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면서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의학에 쓰여서 쓰는 전문 용어로 다중인격장애라고 하는 장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우리 어렸을 때 막 학교에서 막 이게 한동안 유행해서 너는 이중인격이야 뭐 이러면서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친구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장애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있어요. 막 그 사람이 저지른 범행을 보면은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쇄 살인범의 다른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수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파진 않겠지만 정체성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이런 다중인격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그렇다면 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과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지의 정체성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가지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나무,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지만 내 자신이 늘상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 해요.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가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될 수 없다는 것, 누군가를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의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의 사실 근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고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중요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렇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지만 주중에는 내가 쫓아다니는 그 우상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들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정체성을 그 빈자리에 가져오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자리를 다른 정체성으로 채우는 거죠. 그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정해놓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을 얻으려고, 그 모습에 이르려고, 그 수준에 이르려고 나를 책찍질하고 나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레퓨테이션. 아까 전에 그 사대교회에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은 레퓨테이션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넌 죽었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그게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마치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야 너는 이게 예뻐, 이게 멋있어, 저거는 안 좋아, 뭐 이게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돼, 뭔가 이런 평가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죠.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내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치 장작불을 불을 피우면 처음에는 연기가 무지하게 나죠. 근데 그 연기가 마치 나의 진짜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연기는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건데도 말이죠. 본질이 아닌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를 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오직 나무 안에서만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연민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거짓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일들, 내가 이룬 업적들, 반대로 또 내가 실패한 일들,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들을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대부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걸 인정하실 거예요. 강아지가요, 이렇게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키우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왠지 주인하고 강아지하고 되게 이미지가 비슷해요. 뭐 느낌이 비슷해요. 풍기는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정말 그런 겁니다. 강아지는 항상 누굴 보죠? 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나중에 살다 보면은 서로 닮는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되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표정이랄까, 감정이랄까, 그것에 반응하는 어떤 리스폰스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닮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면 계속 그 안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거울 속에 비친 네 모습을 보지 마. 나를 봐. 하나님을 봐. 예수님을 봐. 그분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로 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든 상처든 잘난 것이든 내 힘으로 해낸 것이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그래야 그분을 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대교회 성도가 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연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음에도, 나의 내면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나의 진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제가 영어 본문을 제가 깜빡했네요. 어쨌든 고린도전서 4장의 3,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계속 읽을까요?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 나를 판단하는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오직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고 말씀하시냐면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말인데 wonderfully, fearfully made 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예수님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그 정체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장 2절하고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1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대교회 말씀을 가지고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 알겠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아까 높은 지역에 있는 요새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50m 위치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동서남북 다 산을 깎아 놓은 듯한 성벽이 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계곡은 좁아서 침입자들이 몰려올 수가 없는 구조였고, 성벽의 그 요새를 지나면 그 뒤편으로 넓은 평야가 쫙 펼쳐지기 때문에 만약에 적군이 와서 이 성을 둘러싼다 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정말 아주 방어에는 아주 최고의 요새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요새가 역사에서 보면 두 번이나 다른 적들에게 점령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요, 기원전 549년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도 하고 실제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이 이 도시를 점령합니다. 어떻게 점령했냐면 너무 어이없는 방법으로 점령이 됩니다. 그 왕이 너무나 그 요새다 보니까 군대들을 몰고 와서 거기서 어떻게 저 성을 이렇게 함락시켜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계속 몇 날 며칠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벽 아래로 보초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450m 그 높이에서 투구가 둥둥둥둥 하고 이렇게 떨어졌겠죠. 근데 갑자기 그 떨어진 걸 봤는데 한참 있다가 거기 있던 병사가 어느 밑에 그 구멍으로 싹 나와가지고 그 투구를 가지고 그 구멍으로 싹 들어가더니 다시 자기 성벽으로 올라간 거를 목격한 거예요.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적군이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적에게 노출하고 만 거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쉽게 자신들의 그 희생이 없이 그 성벽을 탈취해서 성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그 성을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후에 20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그곳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사대 지역에. 여러분, 죽어가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잠에 취해서 이 보초가 그렇게 실수를 한 것처럼 잠에 취해서 비몽사몽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깨어나, wake up. 깨어나라. 순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내라, 순종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진짜 나를 향해서 악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악하다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 반대인 잊어버리는 것을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내린 완벽한 치료의 처방은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은 내 삶이, 오늘의 지금 내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더 이상 내 삶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의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상태에 계신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과 싸우면 하나님은 늘 지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바깥에 나가서 한 6시간 정도 있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얼어버려요. 여러분, 그 물이 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추운 날씨지만 막대기를 넣고 휘휘 저으면 그것이 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말씀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뭐 등등등 내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오늘의 내 삶에서 실제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거나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 뿐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그 물과도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치료법은 잊어버리는 그 과정을 다시 거꾸로 하는 것 뿐입니다.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너가 뭐 덕에 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사랑을 사랑의, 형제 우애를 뭐 하면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이렇게 못한다면 그게 너희들의 노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11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예수님은 책망할 것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절절한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도 알고 말씀을 알지만 내 삶에는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나에게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런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너무너무나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BTS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요즘에 그 사순절에 그 묵상 나눔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네. 그거 목사님 그거 어디서 그 카피에다가 올리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 뉘앙스가 뭐였냐면 그냥
그러니까 뭐, 예,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거 왜 최소 1시간 걸려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카피해오지 않는다는 증거는요. 거기에 보면은 오타가 항상 2-3개씩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지 자꾸 그걸 못 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 묵상을 격려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내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사용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가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늘상 목사여서가 아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금요 모임에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정해진 때가 되면 달콤한 포도를 주렁주렁 맺기를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는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운되어 있어서, 그리고 기쁨도 없고 소망이 희미해져서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얼마든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처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